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3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 설교는 사도행전 29장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단에 오르셔서 29장을 설교하신다고 하면서 꼭 읽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읽고 오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몇 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두 분 다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또 장난스럽게 사도행전 29장이 없거든요. 28장으로 끝나는데 다음 주는 29장을 설교할 테니까 읽고 오시라고 이렇게 장난삼아 한 것도 조금 그렇고, 또 29장이 없는데 읽고 온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체면상 안 읽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29장 읽었습니다 하고 손 들었는데 29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민망하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점잖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하진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 쓰기예요. 그럼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써보자. 예, 그거예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으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예, 설교 이게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으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다 함께 씁시다. 다 함께 씁시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모든 성경은 다 완성으로 끝났는데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딱 끝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continue to write, 계속 이 성경을 써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토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왔잖아요. 부름받아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도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도,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글의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일성이 없으면 글을 읽다가 헷갈리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과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29장을 써가려면.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특히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붙드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는 다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만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다 성령이 충만해요.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 28장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만 쓰는 건 아니겠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크리스천들이 각자 사도행전 29장을 써왔어요. 지금도 계속 써가는 겁니다. 아까 보여준 제주도 선교사 대회도 일종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29장을 계속 써가는 거예요. 그걸 뭐 29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30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31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28장으로 끝난 그 미완성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왕 때 순교했습니다. AD 66년에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들어가고 또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위대한 선교 시대가 열려서 지금부터 131년 전 1885년에 한국 고요한 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인천항은 제물포항이죠. 복음이 들어온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인천. 제 고향이 인천인데요. 복음의 도시, 복음의 관문. 인천이 크게 자랑할 건 없어도요. 한 가지 확실히 자랑할 것은 인천을 통해 복음이 들어와 한국을 복음화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만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물포항이 앞에 보일 때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가판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이 조선의 백성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판에서 기도하고 인천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131년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미션 히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 볼티모어에 있는 러블리 레인 철치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애뉴얼 컨퍼런스,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해요. 제가 이번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러블리 레인 그 교회는 제가 주보 뒤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아펜셀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교회죠. 한국 선교를 위해 아펜셀러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그 파송한 교회에서 한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선교의 마지막 시대라고 불려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이 복음이 참 신기하게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서쪽으로 서진을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으로 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한 바퀴 돌게 됩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이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열심히 계속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지역은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1040 윈도우라고 해서 북이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이슬람과
또 힌두교,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국과 중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중국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대회도 하는데 이제 중국이 2050년까지 50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 보내고 특별히 그 주변 나라들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힌두교, 이슬람, 불교권 국가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한국과 중국만이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나라에서 한국과 중국이 희망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중국이 이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15억 인구 중에 약 1억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복음화가 참 중요해요. 저희가 세계 여러 지역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중국을 놓고 기도하고 비전 50을 가지고 섬기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어디에서 써갑니까? 우리가 놓여있는 이 벤추라와 벨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열심히 이곳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거예요. 이 소미스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지 이게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을 세계 열방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중국을 섬기며 비전 50을 위해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통해 또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써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런 비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려면은요,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28장까지 내용과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한번 따라봅시다.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하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쭉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은 복음 전도에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비전은 뭐였느냐? 비전은요, 어떻게 이게 비전이에요. 사명은 무엇이냐? what. 그것은 복음의 증인.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도에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뭐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열정도 있고요. 생명력도 있고 파워도 있고 변화도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럼 주님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면 세 가지 비전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특별히 지역적으로는 이 벤추라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벤추라 지역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느 나라? 차이나 중국을 통해서 이 비전 50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2050년까지 중국이 50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 파송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을 선교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가지고 각 제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전을 가지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로마까지 뭔가 그 비전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은 똑같아요.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나 각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대로,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대로, 벤츄라에 있는 교회는 벤츄라에 있는 교회대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대로 또 비전이 있어요. 또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나라는 또 어떤 나라를 선교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중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환경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욱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0절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영접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주만 있으면은 벌써 창립 1주년이 돼요. 제가 5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첫 주가 저희 교회의 창립주일인데 이번에는 5월 1일이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5월 1일 날 저희가 창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려워요. 제가 제 사역을 봐도 10여 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때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역을 하는 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이 많이 어려워요.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려워도 계속해서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축복이에요. 어려운 환경을,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 또 비즈니스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갈등과 분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수록 더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걸 봐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렵지만 현재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욱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담대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교회도 많은데. 인간관계 때문에요? 오늘 분명한 해답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도의 그러한 사명과 이 지역과 중국을 향한 그런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모아주셨구나.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별의별 소문도 많대요. 보니까 그런 거 들으면은 낙심되고 낙담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해요. 뭘로 보나, 때로는 연령으로 보나,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경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많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통일성은 뭐예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더 강하게 증거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성과 연관성을 가진다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사역이다.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사역이 되어야 한다.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 주보에 메모하시나요?
1번은 뭐예요?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하라. 2번은 모든 환경을 기회로 삼으라. 3번은 협력으로 이루는 공동사역이 되어야 한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기록을 해요. 그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아내가 뒷받침해 주는 사역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막 설교하는데 하나도 적지도 않고 빈 주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열심히 적고 어떤 때는 정확하지 않고 좀 약간 혼동되는 게 있다. 이게 뭐냐고 저한테 또 나중에 물어봐요. 아, 그러면 그건 이거라고. 내가 얘기 안 했나? 아, 다음에 꼭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를 제가 깜빡 안 했나 봐요. 예, 공동사역. 사도행전의 내용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공동으로 사역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바나바와 공동으로 하지요. 실라와 공동으로 하지요. 디모데와 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하지요. 항상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해요. 팀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를 시켰거든요. 함께 하려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때 많잖아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갈등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당시 대사도였던 베드로와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갈등이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갈등이 있을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요? 신학적인 갈등, 교리적인 갈등, 차이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용을 베풀 것이냐 말 것이냐 서로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다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침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포용해야지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힘든데 그냥 갑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역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역하는 거. 우리 주님의 교회는 벤츄라 카운티에 약 10여 개의 교회와 같이 동역을 합니다. 때로는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함께 그래도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번 화요일에도 저희 교회에서 카운티 교회들이 함께 모여요. 또 중국 비전 50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7교회와 같이 또 협력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이 교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 감리교회 여러 교회들과 협력을 해요. 나 홀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에서 혹은 때로는 같은 이상과 신학을 가진 이런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왜? 연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으로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서로 어울려서 교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번에 비전 50을 이루는데도 7교회가 힘을 합하니까 혼자의 교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공동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을 전도하고 또 중국을 선교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앞장서고 뒷서고 옆에서 밀어주고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하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거죠.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늦어도 오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면은 손을 내미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같이 써갑니다. 언젠가는 29장 완성될 날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상급을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게 됩니다. 영혼들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 중국 비전 50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있게 써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같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조금 어려운 일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읍시다. 그게 사도행전의 정신이거든요. 우리 같이 협력하고 다른 교회들과도 같이 협력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 50 제주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끝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지금까지도 써왔지만 앞으로도 더 힘있게 아름답게 써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